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온풍기 껐나요? 뒤에 온풍기. 네.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성탄절을 또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올 한 해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되돌아봤습니다.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집합 금지 명령을 현재 당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초유의 사태, 온라인 개학, 또 온라인 수업, 또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어지고, 또 새 감염자들이 속출이 되어지고요, 증시가 폭락이 되어지고, 유럽에서는 대봉쇄가 일어나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거 이외에도 을왕리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때문에 오늘 하루 생계를 꼭 이어가야 되는 치킨집 사장님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던 사건들, 또 젊은 청년, 여자 청년 2명이 정말 본인들 계획하지도 못했을 텐데 갑자기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박는 바람에 그 2명의 아까운 생명이 앗아갔던 사건들, 또 한반도에 폭우가 일어나서 올 한 해 여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우리 교육관엔 또 물이 흘러넘쳤던 그런 일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참 단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 세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죠? 단순한데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코로나19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온갖 자범죄를 행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행태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음 안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고 불안한 인생을, 이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다 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점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죠. 그리고 신부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따와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다 주님에게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가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직분이고, 화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분이 왕의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직분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말씀에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통치 가운데 지금도 그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믿으시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만 됐나요? 그것이 오늘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격에 비춰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게 은혜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베풀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함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실 때 이런 큰 은혜의 방도로 마리아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게 가장 큰 일이세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불렀어요. 어떤 점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기도 하셨던 그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기적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리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교인들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했던 조사인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70%, 71%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MA 과정 가운데 마스터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던 미국인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자기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게 어떻게 그럼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신학생들, 고신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반론을 다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30% 정도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결혼을 이제 내년에 하게 되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절대로 혼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게 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두 청년이 내년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자매가 형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 혼전 성관계 절대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신을 시켜주셨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남편이 되실 형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핑계고 무슨 오해가 되는 말인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 여러분, 그 정도로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찾아오셔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적이 마리아 이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 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처녀인 너의 몸에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르겠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있는 것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남편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요셉하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불신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신뢰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곤절에 있던 사건, 엘리사벳이 사라와 같이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거 네가 알지? 친척이니까 알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를 덮으면 남자와의 관계가 없이 내가 임신할 걸 믿느냐? 그것을 증거로 해서 네가 믿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내가 믿냐? 마리아의 믿음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게 내 뜻이야. 처녀인 너가 내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에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주 잘 되면요, 인간은 그 마리아가 가져야 되는 그 손해, 최소한의 손해로 하면 이혼하면은 다행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정상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음탕한 여자라고 딱지를 않고 평생 동안 주운 글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살지 못하고 처형을 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잃어버려요. 내 명예, 내 삶, 보장된 그 행복한 가정, 앞으로 인생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그게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저의 인생의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의 실체고 순종의 본이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요즘 같은 세상에요, 아, 이런 신자가 있네.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감동을 받고 떠났을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좋아요,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개의치 않아요, 고백하는 사람이 뭐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처녀,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을 했는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확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이 세상 부귀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마리아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는데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신분의 그 추락,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낮아졌는지에 대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인 것을 거절하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비천한 뜻에 순종을 하셨는데,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도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과 성자로서의 모든 존귀함이 벌거벗겨집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빨개 벗겨지고 창과 칼로 옆구리가 찔리고 그렇게 죽을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이런 조롱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벌거벗음이 있고 수많은 이 수치와 모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달려 죽을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입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모든 것들을 잃어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이 내 태를 통해서 나온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주님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냥 그대로 가난을 물려받았고 비천함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걸 오히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받은 세상적인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드렸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진정한 마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영광의 태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성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대면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감사헌금 드렸는데요. 네,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시는 게 뭘까?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양식은 매일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내 나라가 세워질까요? 그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러시면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세요. 스스로 자족하거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나만큼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부유한 사람, 자족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여전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저를 그 예 가운데 써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진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 선물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나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나를 위해 즐거움을 갖고, 나를 위해 스포츠를 하고, 나를 위해, 다 나를 위해. 근데 이 성탄절에 우리는 마리의 본을 따르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오늘 이 성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지? 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오늘도 뭘 드리고 살아가지? 이 성탄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돈을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산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온라인 예배로 오늘도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진짜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어디에다 쓰셔도 상관없다 생각할 정도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1분,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 삶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세상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소비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 헌신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면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오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함께 웃고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방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를 견디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평생을 섬기며 걸어갈 것인데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 내 자식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강단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손만대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마리아와 같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1분에서 2분 정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본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섬겨온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섬겨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나 와서 위로를 받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섬겨오셨던 우리 예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세상 속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신 믿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족하지 못하고 애통과 가난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강교회를 써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들려질 때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탄절에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오롯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